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만나를 자기 욕심껏, 어떤 사람은 뭐 며칠치를 가져오고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많이 가져왔어요. 하루치만 가져오라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다 썩고 악취가 나고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만나를 가져오라 그러면 아마 다 상황과 성격대로 그 하루치만 딱 갖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치만 딱 갖고 오겠어요? 예, 그런 분도 있고 웃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아마 돈으로 보면은 오늘날 하루치 예를 들어 한 10만 원, 20만 원,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만 갖고 오라. 돈은 널려 있어요. 그러면 광야 가서 얼마 집어오겠어요? 많이 집어올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각자가 가정마다 하루에 쓰는 그 어떤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 아마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런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내가 내 필요한 걸 몰라요, 문제는.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돈을 그냥 왕창 가져오겠죠. 나에게 필요한 만나, 오늘 필요한 만나가 어느 정도일까?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뿐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지 않나 싶어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만나는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게 필요한 만나 이외에는 어차피 썩을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떡을 강가에 강물에 던지라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어차피 썩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혜롭게 강물에 던지는 사람. 세상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떡을 강물에 던져? 내 뭘 만나 좀 챙겨놔야지 이걸 왜 다른 사람한테 막 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송 목사님께서 아침 묵상 내용 잠깐 나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작은 능력을 그러면 우리는 생태적으로 어떤 외적인 사이즈를 생각해요. 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이 작은 능력은요 본질적인 거예요. 저자씨 하나를 그러는데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사실 오늘 본문은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은사적인 부분에서 마르다는 부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음식도 잘하고 활동적이고 이러한 기질과 은사를 말하는 면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가지고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본질에 정확하게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만 들어요.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들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나머지 6교회, 전체 7교회 좋은 면 칭찬 듣는 그 면만 볼 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뭐 그닥 그렇게 뭐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오히려
더 특별한데 책망을 받는 게 더 많은 교회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책망거리는 없고 이왕이면 칭찬거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작은 능력인 이 본질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본질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타나는 모습도 본질에 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요. 집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무슨 말씀, 인사 이렇게 하느라고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면 전혀 그런 거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 초청돼 들어갔어요. 초청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방문해 주세요. 오세요. 그래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서나 병 고치는 거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제자들은 안 나와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도 그 자리에 사실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는 어떤 잔치를 하거나 누구를 초청해 놓으면은 그 외적인 것에 뭐를 막 청소를 하든지 음식을 준비하든지 물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 있으면은 그 외적인 것을 하고도 칭찬을 받아요. 마르다가 더 바빴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하느라고 뭐 소 잡고 양 잡고 막 여러 가지 치즈, 버터도 만들고 우유도 준비하고 어느 쪽이 더 바빴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훨씬 바빴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냐? 이 소리 하셨나요?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가 있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세 천사지만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집에 초청할 때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그렇게 대하면은 그 대한 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되 주님께 대하되 했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처럼 그 세 천사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면은 뭐 그야말로 세상 말로 왔다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선지자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보는 그 초점, 능력, 그 마음, 요 태도가 작은 능력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무시합니다. 자꾸 큰 거를 원해 세상은요. 돈 많고 집 사이즈 이왕이면 크든지 좀 비싼 집, 차도 크고 비싼 차. 예를 들면 교회도 큰 교회. 우리 자식이 뭔가 잘 되는 것. 외적인 세상적인 사이즈를 원해요.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 사이즈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 모두가 당신 건데 뭐 관심이 있겠어요 거기요. 오직 하나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오직 주님께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저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뺏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또 제가 좋은 것을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요, 거의 모든 경우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담과 하와도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탐스러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기에 좋은, 에덴 동산같이 보기에 좋은, 보기에 좋으면 그 본질을 봐야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 본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구나. 그래서 보기에 좋은, 그거는 그야말로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소위 형통한 아브라함의 복,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복인 거예요.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 이미 이제 손주들도 다 커버리면 그 맛도 덜 하겠지만, 조금 할 때는 저는 아직 그 맛을 모르지만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잖아요.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재롱도 이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우리에게 와 있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걸 아는 게 쉽게 세상 말로 하면은 이게 실력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고 실력이 아니라, 뭐 사업을 잘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무시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세요. 그게 만난 거예요. 그 만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나는 항상 오병이어로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 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기껏 예수님을 잘 초청해 놓고 나서, 우리가 한 3주 전에 송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령에 관해서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죠. 아무나 예수님을 초청하겠어요? 여러분 송 목사님을 신방 와주세요 할 때 딴 길에 가는 사람한테 신방해 달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딴 목사님한테 그러겠어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우러났을 때, 원할 때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대단한 겁니다. 그 마리아의 중심이 예수님하고 초점이 맞으면은 다음 단계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거든요. 마르다는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을 보면요, 옥합을 깨뜨려요. 자기의 것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보통 은사대로 교회를 섬긴다, 은사대로 살아간다 그러는데요, 은사대로 살아가도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은사 배경에 내 성격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걸로 갖고는 기질이 안 변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기질이, 베드로가 이전 기질과 예수님이 가신 이후 기질이 다르듯이 기질이 변화되어져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가까이.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씀을 뭐 바빠서 그런 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 드리는 거고, 아무리 바빠도 밥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요즘 뭐 두 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가다 한 끼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 딴 걸로 채우겠죠. 정상적으로는 뭐 두세 끼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두세 끼는 먹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받듯이 이 말씀을 하나님은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 오늘의 만나를 내가 사모해야 돼요. 그거를 먹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작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이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일로 막 돈 버는다고 또 사회 봉사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막 분주하게, 어제 김장한 날하고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지각했는데 벌써 끝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화기애애하면서 김치도 맛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안에 예수님의 본질이 흘러서 넘쳐나는, 내년에는 한 100포기 이상 담아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흘러넘칠 게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사모님은 좀 더 주고 싶은데 양이 적으니까 송사모님이 뭔가 좀 미안하는 것 같다. 미안할 거 없는데 그것만 이렇게 나눠도 귀한 건데, 사실 요즘 교회들이 김장도 안 해요. 다 사 먹어요, 대부분이요. 근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함께 김장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는 마르다에서 넘어서 마리아의 신앙으로, 마리아의 수준으로, 그 단계로 점점점 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예수님께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뺏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뺏기는 것은요, 내가 나올 때 뺏겨요. 내가 나올 때. 마르다가 아마 예수님한테 뭐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거의 대두는 수준, 막 명령하는 수준, 이 정도에 보면 내용이요. 느꼈어요,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 초청해 갖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질로, 본인의 성격으로, 좀 더 좋게 포장하면 본인의 은사로, 본인의 은사 갖고도 안 돼요. 아무리 성령이 주신 은사와 또 본인의 기질이 있다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좀 내 일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아마 옆에 있던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봐서는 마르다 말이 맞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뭐 여러분이 부엌 가서 섬기고 이건 안 좋은 거고, 뭐 말씀 공부할 때 여기 오는 거 좋은 거고, 이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아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꼭 한 가지만이 아니거든요. 두세 가지를 하든지 하나만이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그걸로 마리아처럼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을 하면서 분주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게을러서도 안 돼요.
저는 일을 하면 선교지에서 그렇고 가능하면 안 서두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일을 좀 안 벌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만 딱 원띵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진 그 결과 나타남이 성령께서 나머지 일들은 해나가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하실 여지를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충성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마르다처럼 해버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여지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죠. 기다리면 고분하게 와서 물으면 괜찮은데 마르다처럼 소위 이거 들이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은 일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하듯이 주의 발꿈치 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제가 없는 가운데 옥합을 깨뜨리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가룟 유다가 얘기하듯이 큰 돈을 허비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게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는데 내가 좋아가지고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위주로, 아니 우리 위주로, 이거 아닙니다. 선택을 하는데 예수님의 발꿈치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선택을 할 때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뺏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된 사람, 일, 내용들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는 만큼 하면 돼요. 오늘날은 그 헌금하는 게 무서워서 아까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뭐 돈이 없는데 헌금하냐? 이번 주에는 헌금하지 마라. 그럼 안 하면 편한 거예요. 없는데 그 하나님, 또 다음에는 내가 얼마 할까요? 다음에는 5,000원만 해요. 5,000원만 하면 돼요. 근데 재벌은 하나님 얼마 할까요? 그러면 야, 너는 한 1억 해야지. 그러면 1억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1,000원이나 1억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만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요. 이거 발치에 있지 않았는데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요, 우리 발국에 인테리어 하느라고 이거 많이 들어갔잖아요. 준비하고 그럴 때. 다 십시일반, 또 외부에서도 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했어요. 카톡에 막 올라올 때, 야, 하나님 또 이걸 어떻게 행하실까 아주 기대가 많이 됐거든요. 저는 아예 습관적으로 좀 그래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만큼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뭐 조금만 하라 그러지, 많이 하라 그러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왜 많이 하지, 적게 하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식당 봉사를 혼자 하지,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과는 마르다 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모든 게 바뀌어갑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으면, 이 작은 믿음이, 작은 능력이 없으면 아마 두려움에 뭔가 마음이 쫄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전쟁이 일어날까 봐, 세상에 뭐 할까 봐 뭐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준비할 마음을 뭐 하나님 주시면 또 하는 거죠.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워낙 급하게 돌아가니까 직장 해고될까 봐, 아니면 직장이 사라질까 봐, 회사가 망하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서, 아니 은퇴한 후에 이제 이미 살아가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또 자식들은 또 어떡하지, 맨 걱정할 것만 있어요. 걱정할 것만. 그야말로 파도가 출렁거려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파도 출렁거리는 것이 오히려 그 출렁거리는 파도 가운데, 파도가 클수록 야, 저 파도에 내가 몸을 싣고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거기에도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라든지 롬복이라든지 호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바다를 즐기려고, 큰 파도를 즐기려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그래요. 지금 시험이 엄청나게, 지금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트럼피즘이더라고요. 그야말로 트럼프가 성격이 워낙 그런 걸 세계적으로 광풍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그 회열의 바람이 올지 다들 그냥 거기에 좀 전전긍긍해요. 국가들이, 그 지도자들이. 기업은 기업대로. 오히려 우리는 몰라가지고 오히려 평안할 수도 있어요. 알든 모르든요. 중요한 것은 시험의 때가 오는데 내가 그것을 면하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 테니까 뺏기지 않도록 하라. 면류관을 뺏기는 거는요, 말씀을 놓치면 그래요. 주님을 원띵하는 것, 주님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면은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시험에 빠지고, 물질의 시험에 빠지고, 환경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광풍이 불어 몰아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집니다. 작은 능력이 큰 능력이 되어져요. 마른 뼈들도 주님께서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살도 입혀지고 가죽도 입혀지고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관심이 전폭적으로 쏟아져 있는 그 자녀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죠.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한 70까지만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다가 짱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도 기나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한 7년? 아니, 제 나이를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많든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든 뭐 지진과 재앙이 있든,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내가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야지,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 초점이 정확한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초점을, 주님 발치를 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바쁜 대회가 아니라 바쁜 가운데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막 바쁘게 일하는 사람한테는 바빠서 일 못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한테 일 하나 맡기면은 그 바쁜 속도와 함께 이 일도 그냥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시간 많은 사람,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뭘 맡기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그 얘기하지 마세요.
분주하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평강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몸은 아무리 바빠도 분주하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어요, 사실이요. 새벽부터 뭐 자는 시간이 보통 12시, 1시, 2시, 운동 시간이 12시 전후니까 운동 동네 걷는 거예요. 한 7, 8천 보를 채우느라고.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쁘게 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여유롭게. 주님 앞에 딱 되어 있으니까 몸은 바빠요. 제가 엄청 빨라요, 걷는 게. 송 목사님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그래. 같이 걸으면 나도 모르게 막 여의도 가야 되고 대학 그 모든 걸 다 다녀야 되니까, 딴 사역지도 가야 되니까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차도 바빴어요. 그러니까 차도 많이 끌었죠.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발치에 있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안 분주해요. 그냥 물결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나는 표현상 몸만 빌려드리면 돼요. 야, 너 거기서 누구 만나라 그러면 그냥 가서 만나면은 하나님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분주할 필요 없고 내가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나를 내드리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거든요. 안 구하면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훨씬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뒤로 약간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 믿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막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막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급할수록 더 뒤로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편을 택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마르다처럼 그렇게 분주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딱 있으면요, 주님이 완벽히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